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실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저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해서 영화주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데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서 후에란 말의 뜻은 먼만큼이란 뜻이에요. 먼만큼.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것 상태에 있는 것만큼 이런 뜻이에요. 형제가 뭘까? 사랑과 인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형제가 뜻하는 것들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안에 있는 것이 여기서 형제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만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기쁨에 속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것들이다, 아니면 제도에 속한 것들이다? 삶에 속한 것들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삶에 속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을 으뜸으로 여긴다, 으뜸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으뜸으로 여긴다. 삶 속에서 일부분인데 이 외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걸 떠나가지고는 그 어떤 것들 안에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적인 예배와 외적인 예배는 분리될 수 없고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내적인 예배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외적인 예배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외적인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외적인 예배를 살아있게 하는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딱 믿음만큼 한다라는 말도 딱 그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관한 것도 딱 그만큼만 한다. 제가 자주 설명한 얘기인 것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의해서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올라간다는 아나바이로라는 뜻으로 종전 상태에서 제거된 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 명절에 올라가되다. 주님도 명절에 올라갔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상태, 동행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형제에 속한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냈다, 드러내지 못했다. 드러내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주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는 것이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알지 못했다. 불명령한 상태, 조회되지 못한 상태를 위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형제들이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것이니까 형제들에 속한 것들이 조회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해도 내나 같은 말이겠네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더니 그만큼 애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불영명한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그를 찾으며 말하기를 이런 뜻인데 중이란 말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이 뜻하는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계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랬는데 그를 찾았다 그랬으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찾다라는 제테오라는 뜻인데 이것이 의지에서 나온 열망이나 갈망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에서 나온 열망에서 비롯된 탐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레고라고 일컫는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아래 보니까 그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자, 그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주님에게서 비롯된 형제에 속한 것들, 형제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의문 안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사랑에 속한 선함인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선함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이지? 하늘에 속한 사랑과 인애와 이 세상에 속한 사랑과 인애는 어떻게 다른 것이지? 나는 출생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선한 삶 가운데 살았는데 이걸 떠나가지고 주님에게서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어떻게 다를까? 만약에 그것이 같다 한다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안 주셨겠지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속한 모든 가르침을 자연법에서 정하고 있잖아. 자연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달리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살인아니라는 말도 이 세상 살인과 저 세상 살인 다른 거야. 간음이란 말도 똑같아. 이 세상 간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저 세상 간음을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십계명에 속한 모든 가르침은 자연법에서 정한 이것하고 주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준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탐구나 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동일시 여기는 것에서 기독교 속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선한 삶 정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십계명 가르침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정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겠느냐고. 십계명이 주님 자신인데, 그렇죠? 십계명이 성언이잖아. 성언의 진수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의 두 본령이 뭐였어요? 그렇죠. 천지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을 시인할 거고,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이란 말이죠. 그것이 십계명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씻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고, 그들이 유대인들 명절이 주는 초막절이 가리키는 그 같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내용에 그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초막절에 속한 것들, 즉 형제에 속한 것,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의문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2절 보니까 이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라고 하는 건데, 이 무리가 기업적인 지식들, 여기서는 유대인들에 속한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기업적인 지식들, 여기서 말미암는 불평불만을 늘어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신이 유대인에 속한 것들을 애지중지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자신이 두 가지 안에서 지금 형제에 속한 것들과 유대에 속한 것들이 같이 번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전적으로 유대에 속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가르침의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따라 나오겠죠. 그랬더니 혹은 확실히 말하기를 좋은 자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앞에서 이제 아래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어떤 경우는 확실하게 형제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만 있는 것으로 이것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죠? 선이란 말이 아가도스라는 뜻이 아가도스. 선한 것이야, 이것이. 근데 어떤 경우는 아니야. 이것은 내가 아주 애지중지하고 있는 유대인에 속한 것들을, 유대인에 속한 기억자 아닌 것들을 거짓되게 유혹하는 것이다 라고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은 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매우 불분명한 의문이나 의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적인 시험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 같은 불분명한 의문이나 의심에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옳은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옳은 것들을 찾아가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뭘까? 유일하게 한 가지.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 방법 위에는 진리를 찾아갈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산 꼭대기 올라가려면 반드시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 산길을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요즘 헬리콥터 있나? 헬리콥터 다 올라가나요? 옛날엔 없었겠네, 그쵸?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반드시 내가 행해야 돼요. 행해야지 행하는 그 선이 성장하는 것만큼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가 뜻하는 사랑에 속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인에 속한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가 인지하고 지각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신성의 측면에서 그랬어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게 저기 마태, 마가, 누가에서 저기 기수되고 있는 말씀의 뜻이잖아. 그렇죠? 신성을 찾아가는 것이잖아, 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성과 합일시키잖아요. 그리고 신령 인성이 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로 선물로 줬어요?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는 뭐야? 말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선물로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 말씀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새겨져 있는데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발출되어 나온 주님의 본성과 성질에 속한 것들을 내것 삼아가지고 빵을 조금 먹고 잔을 나누어 맞는 내것 삼는 것에서 우리는 주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13절 보니까 그런데 확실히 그에게 대하여 아무도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음이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형제에 속한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지각 안에
있을 수 없는, 그러므로 형제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에 대하여 매우 불명명한 의문이나 의심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이라. 자, 그 자신이 유대인에 속한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어서 여기서 유발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한마디로 가져오면 우상숭배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우상숭배 안 했다 내가. 내가 중심께서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상숭배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자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고유 속성. 자,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것들은 다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누구를 찾고 있어요? 전능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이것들 매우 좋아하거든요. 내가 이것들 애지중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더 탐욕적이고 더 정욕적인 욕망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명예 많이 얻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영광 얻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우상숭배자 그런단 말이죠. 정반대지야. 형제가 뜻하는 사랑이나 인애하는 것과 정반대지야.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위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반대야. 근데 이웃 것들을 뺏어서 내 것 채우는 거야. 중생한 자들은 내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만 있단 말이야. 이게 정반대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우상숭배 그러는 거예요. 왜냐니까 조상들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 세상들 나가서 한번 봐봐. 제사 드리면서 우리 할아버지 이 순자들 많이 낳거든요. 복 좀 주세요 그러고 절하잖아. 똑같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한 것이나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주님 내가 원하는 거 좀 채워주세요. 나 몸이 아프거든요. 내 건강 좀 챙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선심 쓰는 거야. 내가 10개 중에 1개 드릴게요. 그러고 주님께 10개 중에 1개 드려야 돼요? 전부 다 드려야 돼요? 전부 다 드리는 거야. 주님께. 주님께 내게 10개 주셨어요. 그럼 나 인심 팍 써가지고 1개 쪼개서 주님께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고. 11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넣어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에 속한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11조라고. 이웃을 섬기는 그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웃은 누구라고?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생명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이웃 또한 그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이 누구니까?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너와 같이 너가 시몬 베드로 너가 주님에게 돈 지혜에서 말미암아 사랑하는 너가 있잖아.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잖아. 그러는 것 같이 그 이웃 또한 그 형제 또한 그 가운데 있게 하는 목적에서 그를 섬겨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유대인에 속한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떨쳐 버려야 되는 두려움과 공포가 같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랬는데 이미란 말이 벌써, 지금,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명절은 뭐라고?
청계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중간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가운데, 안에 중간.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명절의 상태에 있는 그고 그렇죠. 자, 무슨 말씀하신지 제가 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어요. 자,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중생의 노종 중에 있는 것으로, 중생의 노종 중에 있는 것으로 의지에서 비롯된 청계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운데, 중간 이 모든 것들은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가장 높은 곳, 중간, 중앙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그리고 이 선으로부터 외연들이 나오는데 이 외연 아닌 것들은 모두가 다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진리가 비롯된 중앙이 곧 뭐라고?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나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선의 수용 그릇이 뭐라고? 선의 수용 그릇. 선이 어디에 수용돼요? 의지에 수용된다. 그리고 예배에 속한 기품은 어디에 있는 것들이야?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예배, 청계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진리들이 실천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진리들이 고백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 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의지에서 비롯됐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지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같다 틀리다,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명절 중간에 그랬으니까 중생이 노정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의지에서 비롯된 청계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가져오면 돼요. 내가 지금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데 마음에서 비롯된, 쉽게 설명하면 마음에서 비롯된 예배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지금 내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편하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는 누굴까? 성원이시죠.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어디서 가르쳤다? 성전에서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 가르쳤다. 성전이 뭘까? 성전. 여기서 성전이 뭘까?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여기서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성전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적인 교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자, 멸망된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높은 산에 질다들과 같이 올라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교회가 멸망하게 될 것. 돌이 뭘까? 진리. 진리나 비드. 진리나 믿음이 남아있다, 남아있지 아니하다. 전적으로 멸절된, 전적으로 소멸된, 멸망된 교회. 거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디 있어요? 유대교회를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전적으로 성원에서 비롯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아니한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전교회가 멸망되지 아니하면 새로운 교회가 재건된다, 재건되지 아니한다? 재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된 교회 안에 있어.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철저하게 멸절되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새로운 교회는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세워지지 아니한다. 그 말에 그 말. 털끝만큼도 개신교에 머물렀던 거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죠. 생배 조각에 헌 옷을 붙일 수 없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을 수 없느니라. 두 개 다 망가진다 그랬어요. 가져오면 안 돼요. 철저하게 다 끊어내야 돼요. 만약에 그것들이 남아있는 한 그것들과 뒤섞여가지고 교회가 온전히 재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그냥 상식이야. 그건 상식이라고 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가르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정한 뜻에서 이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전 상태에서 철저하게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내가 하나라도 가져온 거 있으면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 하나도 가져온 거 없잖아요. 개신교회에서. 똑같은 뜻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올라가다라고 하는 아나바이로라는 단어예요.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자연적인 삶에 대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디다스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 중간에 지금 있는데 성은이신 주님으로부터 성전이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로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훈이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다우마조라는 거예요. 다우마조. 경이롭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유대인이 가리키는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데 있는 겉사람인데, 겉사람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성원이신 주님에게서부터 성전에 속한,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해, 성전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 깜짝 놀랐다. 경이롭게 여겼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들을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지식의 측면에서 그런 놀라움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자연적인 삶의 측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지식의 측면에서 놀라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나바이노가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측면에서 겉사람의 지금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말이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이르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문장을 바꿀게요. 이 그를 어떻게 아느냐,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람마, 서신, 책, 기록된 문서, 이런 말입니다.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이다라는 뜻으로 경험하다, 지각하다, 감지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경험, 지각, 감지, 인지란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게 지식 안에 있다. 경험으로부터 안다. 경험으로부터 아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뒤에 보면 만단어, 배우다라는 뜻인데 이 낱말은 단순하게 배우다, 가르침 안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는 경험으로부터 인지하고 감지하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배우다라는 말은 자기가 그 가운데 있어서 익숙해져서 안다 이런 말이에요. 익숙해져서 배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안에 있다 한다면 알까 모를까? 모르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들을 안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가르침을 행하는 것에서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안다. 같은 말이잖아. 그 가르침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자는 그 지식에서 그냥 머물러 학문적인 지식으로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애지중지해가지고 내것 삼아서 실천하게 될 때 그 지식 안에 있는 진리가 뭐라는 것을 인지하고 감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 가운데서 익숙해지는 것에서 그 가운데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성언에서 취한 영적인 교회의 자연적인 삶에 속한 교훈에 대하여 지각이나 인지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자신이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율법적인 지식으로부터는 알 수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고 이런 가르침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말씀 아주 막 100도가 아니라 1000독 해가지고 다 알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이미 이런 영적인 비에 속한 가르침들이 다 드러났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모르잖아 다. 아무리 읽어도 모르잖아. 왜냐하면 그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개신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아서 의로운 자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의롭다 여김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기가 이미 구원받은 의로운 자라고 선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신을 돌아볼까 돌아보지 아니할까? 돌아보지 아니하죠. 자기는 이미 도둑놈인데 난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한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알아 몰라요? 모른다니까. 똑같은 가르침의 뜻이에요. 그들은 그렇다 치고 이 세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가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정한 뜻에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찾아야 찾잖아요. 찾지 않는단 말이죠.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이미 그 자신이 이 지식을 잘 아는 것에서 나는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진정한 뜻에서 형제가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어떻게 성원이신 주님에게 비롯된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그거 인지하고 인식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여기 설명되고 나왔잖아. 이 글을 어떻게 하느냐 배우지 아니했거든. 이 번역을 갖다가 이 사람이란 말을 넣어놓으니까 되게 어색한 거야. 그죠? 이런 단어가 없는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인 뜻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낱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앞뒤로 문맥이 안 맞아. 그러니까 문맥을 부드럽게 하려고 계속 엉뚱한 낱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깊게 묵상하라라고 하는 것은 배우려고 묵상하는 것이지만 그 가르침 자기 자신 안에 반드시 끄집어 와야 돼요. 끄집어 오는데 그 자신이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그 좌표를 보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계속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돼서 내 것 삼으려면 그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좌표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처해져 있는 형편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바른 길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16절은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산에 관한 대답하다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이르다라고 하는 에이폰이라고 하는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나의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요. 교훈은 디다스케,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디다스케. 나의 것이 아니요 란 말은 무슨 말일까? 나의 교훈. 성원, 곧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앞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은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 자체에서 나왔다 아니면 다른 어떤 근원에서 비롯됐다.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명확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나왔다, 다른 근원에서 나왔다. 다른 근원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천사나 사람은 주님이 신령 진리 안에는 개별적인 형체들이기 때문에 저 세상에는 누가 일한다? 천사들이 일하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일을 한다. 이것이 신령 진리로 주님 자신이 일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그 자체에서 나왔다? 다른 근원에서 나왔다? 다른 근원에서 나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는 있지만 이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이 주님이 선이라고 선. 주님께 내게 쪼개 넣어준 선이 있다니까. 내가 쪼개 먹은 선이 있다니까. 내가 만드는 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쪼개 넣어줘서 내가 먹은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에서 나온 진리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요. 주님도 똑같단 말이죠. 성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진리는 자연적인 사람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이것들이 비롯된 근원이 있는데 그것들 뒤에 가서 하나님 그랬다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라 해서 아래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원이.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도 똑같아요. 천사들이 저 세상에서 심판을 했는데 천사가 심판한 게 아니야. 어디서 나와서 심판했어요? 신령 선에서 나온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 형체들이 누구였다고? 12사도가 가리키는 천사들이 있다니까. 12사도를 그래서 저 세상의 천사들을 뭐라 그랬어요? 신령 진리란다 이렇게 설명이 됐고 이 세상에서 사람도 똑같이 신령 진리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그냥 속뜻에서 사람을 가리켜서 진리를 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진리를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것이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천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나타났다? 사람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외적인 형체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겉모습이야.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입고 있는 겉모습의 본질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분리될 수 없는 한 몸만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관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뭘로 봐요? 육체에 있는 사람으로 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은 육체가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사람을 본단 말이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에 집중하나 영적인 사람은 외모가 담고 있는 영적인 사람에 집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뭘로 해요?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그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말이죠. 다만 외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들 또는 방편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나의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야. 외연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은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야. 그 근원이 있었거든. 나를 보내시니 것이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뭐라 그랬어요?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뜻을 행하려 하면 문장이 바뀌었네요. 누구든지 그의 뜻을 행하려 하면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뜻이겠네. 그쵸? 결과적으로 보면 신령 진리는 어디서 발출되어 나왔다? 신령 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의 뜻을, 그죠? 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원이신 주님이 존재하는 것이죠. 신령 진리로도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뜻에서 보면 성원, 즉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선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성원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서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야? 신령 선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신령 선으로부터 신령 진리가 나왔고 신령 진리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성원이 가르침에 일치된 삶, 그 말이잖아.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는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선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 그 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뜻인데 깨달음이나 이해가 있을 것이란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이 즉 천계적인 기쁨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이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왔다가 아니라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급될 때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하나님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언급돼서 나왔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의 가르침이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아니면 주님이야 아니면은 뭐 그리스도야 아니면 인자야
뭐 이런 낱말들이 언급될 때, 이 가르침은 지금 어느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급되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지에 속한 신령진리로서 처음부터 계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처음부터 계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 그러므로 여기서 분리된 자연적인 사람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각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모른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죠? 배운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자, 18절 보니까 스스로부터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라는 말은 헤아우트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말하는 자는, 이야기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서 비롯된 지각 가운데 있는 자는 이런 뜻이겠죠.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각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들 안에서 서로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데서 저 사람 오늘 컨디션이 좋네, 컨디션이 안 좋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요즘 좀 뭐 어려운 일이 있나? 뭐 아니나? 뭐 기쁨 가운데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사람이 지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 영적인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뭘 방편 삼아서? 자연적인 사람을 방편 삼아서. 낱말이나 언어, 행동, 태도,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방편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사람과 서로 대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성원이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다, 외적인 지각이다, 내적인 지각이다 라는 여러 가지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스스로부터 말한다 이랬어요. 그 자신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지각하고 있다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하는 가르침들을 그 자신으로부터 지각하는 거야. 주님에게서 비롯된 지각이 아니라 그 자신으로부터, 겉사람으로부터 지각한다. 그죠?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처음부터 계신 주님에게서 분리된, 즉 소극에서는 성원이신 주님이 가르침에서 분리된 겉사람에서 취한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스스로부터 말하는 자는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기 영광만 구하니라. 이 자기라는 말이 이디오스란 단어인데 자기 자신에 속한 것들을 이런 뜻이야. 자기 자신에 속한 영광만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영광은 뭘까? 주님에게 주신 영광. 신령 진리. 주님의 영광은 신령 진리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광은 뭘까?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주님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자기 자신에 속한 영광은 뭘까? 정반대로 인애 대신에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믿음 대신에 거짓된 믿음 안에 있게 된다. 그죠? 그것이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겉사람이 원하는 바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자기 영광 구하는 자들이야 다.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형제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다 그 목적이
이 가운데 머물러 있어 다. 자기 영광 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크게 지어야 되겠고, 그죠? 좋은 차도 끌고 다녀야 되겠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명예도 더 높여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 재물을 쫓아 살아야 되겠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유 속성 자체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에서 그 가운데 있는 거 어떤 것들을 찾고 구하는 욕망, 정욕, 탐욕 이런 것들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죠? 그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인애나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진정한 뜻에서 이 가운데 있게 될 때 형제가, 주님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네?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나오는 성원, 즉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기를 열망하는 자들은 뭐라고? 참되니.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참되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하고 참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원이신 주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뭐라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선을 느끼고 진리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나 진리는 지식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요, 그 사랑에서 나온 진리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 말씀이 감추어져 가지고 아무에도 계시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머리 영리한 사람들은 다 알아야지, 이 가르침들을.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 가면 많잖아. 동서고금을막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들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내면적인 사람을 성장하려면 반드시 대응하는 선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서는 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천계에 속한 또는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영적인 가르침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많은 그들의 주장이나 사상에서 여러 이론들을 만들어냈고 그 말이 듣기에 좋으면 아우 저 사람들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여러 용어들로 회자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다 쓰레기들이야. 전부 다. 주도 담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다고 여기는 심리학자, 저 유럽의 무슨 칼 융인가요? 칼 융인가 하는 이런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나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낱말들이에요. 난 무엇을 말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지 내가 알겠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뭘 말하는지도 몰라. 네? 그냥 어려운 말들이야. 어려운 말들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 자신도 잘 몰라가지고 여러 어려운 낱말들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심리학자들은 그 책을 읽어보지 아니하고서는 심리학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예? 내가 보기에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던데. 그렇죠? 이 가르침만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알아, 그냥 다. 예? 왜냐, 그걸 훨씬 초월해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안다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연금술이란 말 하겠느냐고. 예? 연금술. 연금술이 뭐예요? 연금술. 연금술이 뭘까? 돌을 두들겨 패면 철이 되고, 철을 두들겨 패면 은이 되고, 은을 두들겨 패면 금이 된대. 그게 연금술이야. 맞아요? 옛날엔 그 연금술이 대단한 학문이었어요. 요즘은 다 사장됐지만. 돌을 두들겨 팼더니 철이 되고, 철을 두들겨 팼더니 은이 되고, 은을 두들겨 팼더니 금이 됐다는 거야. 성경적이죠? 그죠? 그 가르침을 알았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생각을 해봐.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칼 융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주장이 그 가운데 있는 거야. 칼 융. 그를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하고 참된 삶에 속한 예배는 있다는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속에는 불의가 있다 없다? 불의가 없다. 자,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 있는 겉사람이 원하는 바, 이것을 위해 종사는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라는 말이 아디키아라는 뜻인데, 불의한 행동, 생활, 행위 이런 뜻입니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참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선하고 참된 삶에 속한 예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희 내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을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